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할렐루야. 너의 행전을 향하며 5번째 시간입니다. 바람불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성령을 예언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7절에서도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께서 가시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공생애를 끝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누누이 반복하시죠.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성령 강림이 없었나? 그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나의 문제입니다. 그렇진 않죠. 있었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역사하니라. 성령이 다윗에게 크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말씀합니다. 다윗에게는 성령께서 크게 역사했고 또 사울에게는 계시던 성령이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강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도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주님 위에 머무르셨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잠정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강림은 하셨지만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때는 아직 성령이 구속사의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성령께서 머물기는 했지만 머무는 거였었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이후에는 머무는 게 아니라 내주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구약시대는 에피, 위에 있다고 말하고 신약시대는 엔,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해서 주님이 성령을 약속을 하시는 거였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이 임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그 첫 장면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고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인 겁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였죠. 그는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조금 다르게 정확하고 그리고 사실적이고 이성적인 기록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 누가가 성령께서 최초로 임하시던 역사적인 그 현장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상징적인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는 소리와 더불어 나타나는 바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불결의 모습입니다. 바람, 불, 이렇게 비유적인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바람, 불로 이야기한 그 의미를 한번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바람입니다. 바람은 인간이 만들 수도 조종할 수도 없죠. 그리고 어디서 불어왔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리고 존재를 확인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임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임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 바람처럼 성령은 볼 수도 그리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하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날려요. 옷속까지 바람이 파고 들어와 우리 몸을 만져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뭔가 지나간 흔적이 있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흔적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움직임이 있어요. 성령 받았다라고 나는 말하는데 달라진 게 없다? 받은 흔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흔적이 내게 없다면 받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때 사용된 생기라는 단어가 니시마트라는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긴 니시마트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 바람을 흙으로 지어진 인간 아담에게 불어넣으실 때에 비로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흙덩이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니시마트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로소 아담이 생명이 되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은 어느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을 보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뼈들에게 외치라고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생기 또 똑같습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아,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바람은 성경에서 생명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살리고 깨우는 생명의 기운 말입니다.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희망 없는 마른 뼈도 일으키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흙을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고 그 성령이 지나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고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이 제자들의 영혼 속에 스며들어가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지만은 이젠 마음이 담대해졌던 겁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 일어나 움직이는 제자들이 되었죠. 그들에게 생명의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을 파고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몸에 스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120명이었다고. 모인 자들요. 말씀에 따른 자들요.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듯이 이 시간 한길 다락방에 모인 우리들에게 불어와 파고들어 내주하기를 소망합니다. 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그 창조의 숨결이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싸매고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군대같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불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뜨거움을 가진 열기입니다. 성령님은 열을 내는 불과 같아서 성령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누가의 의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려고 했어요. 안수를 하면서 하기 직전에 하는 말이에요. 제자 디모데에게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있었죠. 신앙의 유산의 은사가 있었죠.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젊음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있는 은사에 뭐요?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불이 붙기를 원한다. 다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젊은 디모데였기에 지식, 교육, 경험, 재능 모두가 은사들이죠. 물질도 마찬가지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땔감과 같아요. 이것들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얘기해요. 땔감들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의 불이 붙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런 쓰임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죠.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부자라는 좋은 땔감은 있었는데, 돈이라는 좋은 땔감은 있었는데 성령의 불이 없었습니다. 불이 없어서 맹맹하고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땔감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태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왜 쓰라는 거예요? 주를 왜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넌 어떻게 영혼 없는 대답을 그렇게 잘하냐고. 대답을 하긴 하는 영혼 없는 대답을 하는. 아니 영혼 없는 말을 한다?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없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을 말하죠. 같은 맥락에서 영혼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 없는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영혼 없는 찬양, 영혼 없는 봉사, 영혼 없는 교제, 영혼 없는 헌금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진중하게 들춰볼 일입니다. 나를 한번 들춰보는 거죠. 내 속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가? 땔감 따로 불 따로인가? 그 불이 사그라들지는 않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다시 너의 은사에,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불이 붙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살핀 이후에 우리는 좀 더 한 발짝 나아가야 할 겁니다. 어디로 더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느냐?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주변에 붙이는 일입니다. 불이 있으면 붙게 되어 있어요. 불은 붙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해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불이 붙었습니다. 말씀에 불이 붙죠. 기도의 불도 붙어요. 사랑의 불도 붙어요. 은혜의 불이 붙어요. 새로움의 불이 붙어요. 그리고 사명의 불도 붙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오신 목적을 공생의 3년 동안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이제 불붙은 우리가 그 주님 대신에 그 일을 대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시인 안도현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은 온몸을 다 태웁니다. 해서 아랫목을 뜨끈하게 만들어주고 추운 겨울을 나게 하죠. 한겨울 추운 사람들의 손을 녹여주고 차갑게 식은 국을 데펴줍니다. 다 탄 연탄재는 미끄러운 길에 뿌려져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들아,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그러면서 묻는 거죠. 너는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인가? 너는 누군가를 데펴줬나? 누군가를 태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데펴줬나? 누군가의 불을 붙이는가? 누군가를 따스하게 품는가? 누군가를 살리는가? 묻는 거죠, 시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연탄재 같은 분이셨거든요. 연탄과 같으신 분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불태웠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죠. 다 타신 후에는 산산이 으깨진 연탄재가 돼서 미끄러운 길에 뿌려지셨습니다. 인간들이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내셨어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죠.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불붙은 너희들이 불이 되어야 한다. 우리 차례입니다. 너희도 불이 되어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막이 있죠. 그 성막 제사가 늘 있습니다만 그 성막 제사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제사를 못 드려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게 없으면 제사를 못 드려요. 뭡니까? 지성소의 법궤? 성소의 등대? 아니면 떡상? 제단? 물두멍? 다 중요해요. 성막제사에서 다 중요합니다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불입니다. 불. 구약 성소의 특징, 불이 항상 타오르는 겁니다. 항상. 성소 안의 향단과 등대에, 성소 밖의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제사장의 주된 사명 중에 큰 사명이 뭐냐 하면 그 불들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제물이 태워지는 제사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제단에 불을 살려서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막, 그게 성소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불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불이 꺼진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불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항상 불이 붙어있는 곳이에요. 성령의 불 말입니다. 성령의 불이 항상 살아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들이 유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예전에 집마다 불씨를 귀히 여겼어요.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전기가 없고 성냥도 귀하던 시절 말입니다. 불이 있어야 밥을 짓고 음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해서 불씨를 보존하기 위해 부엌 아궁이에 화로에 항상 불을 쟁여놨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불을 쟁여놨어요. 불씨를 남겨둬요. 불씨를 꺼뜨리면 집안이 망한다. 며느리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불씨 안 꺼뜨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됩니다. 불씨를 항상 잘 쟁여놔야 돼. 쟁이고 충만하게 해놔야 돼.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불이 항상 쟁여져 있기를, 그 성령의 불로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우리 교회를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제사가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을 함께 찬양,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고백하고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수요 예배 한길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우리들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셨듯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이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쟁여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람 같은 성령을, 불 같은 성령을, 이 땅에 하나님 성령이 임재할 때의 제초의 비유적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바람 같은 성령을 사모하며 불 같은 성령을 사모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 생명의 숨결, 생명의 기운의 바람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안에 파고들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스며드는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창조의 숨결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바람으로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열고 우리의 몸을 열며 우리의 삶을 열었습니다. 이 안으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옵소서. 강력한 바람으로 하나님이여 새 기운을 우리 안에 아버지 넣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의 하나님이여 바람 같은 성령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바람을 넣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스치며 우리에게 스며들며 우리에게 하나님 파고들며 우리 안에 채우시며 그 바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빚으시고 새로운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끌어가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이 시간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뜨거워지기를 원하옵니다. 뗄감만 가진 부자가 아니라 뗄감만 많은 은사가 있는, 재능이 있는, 경험이 있는, 지식이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그 뗄감들을 다시 불지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지 피 하나님이여 당신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웃을 태우며 대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가 영혼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니다. 영혼 있는 찬양, 영혼 있는 봉사, 영혼 있는 기도, 영혼 있는 교제가 되게 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주셔서 그 붙여진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사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뜨고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하늘의 쓰임 받을 수 있길 원하옵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그 성령의 불을 내 안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피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성령의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을 대표 그를 따뜻하게 아버지 그를 또 하나님이여 품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니다. 아버지 간절히 비오니 우리 한길의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날마다 뜨거우며 성령의 불이 날마다 정해 있어서 그 불로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믿음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며 우리 안 놀라우신 당신의 크신 하나님이여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몰입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어서 한우들을 위해서, 내일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영혼 있는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진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한마디의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들, 한 마음을 담은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에 인하여 한우들이, 또한 수능을 본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저들의 삶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늘 저들을 품으시고 안으셔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하나님이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이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환부에 저들의 당초에 손을 얹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치유를 내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오며 주 앞에 눈물 흘리는 가련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외로움에서 하나님이여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고치시옵고, 하나님이여 지치지 마시고 저들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나님이여 창조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 하나님이여 새롭게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여 성령의 하나님의 바람이 저희들에게 스며들어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는 새로워지고 새롭게 창조가 되길 원하나이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길 원하나이다. 흙같은 저들 하나님의 생명이 새로워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내일 특별히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마다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내일 시험장에 들어가 아버지 시험을 치르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치르는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 평강으로 마치는 시간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를 때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여 저들의 목표한 하나님이여 점수를 맞출 수 있게 해주시고 제도를 맞출 수 있게 해주시옵고 꿈꾸고 소망한 하나님 대학가까지 진학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는 주님 자리에 나와 아버지 주 앞에 고개 숙인 아버지 하나님의 딸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가는 진로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믿음의 청년답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과 하나님의 높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여 소음과 빛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들의 꿈을 통하여 저들의 비전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한길의 청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부모들의 손을 잡고는 어린 심령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한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장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이 땅의 귀한 제목들로 자라나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것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되 저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여 역사하시는 주의 축복이 이들로 통하여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모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아이들에게 이마대 필요한 바를 채우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의탁하며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이들의 마음과 몸과 영신과 심령과 저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숨에 들어가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밀고 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망들 아버지여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 하나님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하심으로 이루시며 주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